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가 여기 세 개가 등장하지요. 물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는 다 알아야 되겠지요? 다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다 알아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는 우리는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세례는 뭡니까? 그냥 물세례예요. 물로 잠그는. 세례라는 것은 침례거든요. 웹타이즈. 잠그는 걸 얘기합니다. 물속에 잠그는 거. 충만하게 담그는 거. 물속에 담그는 것을 물침례 또는 물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세례의 목적은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면 물세례를 누구한테 줍니까?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듣고 믿었다. 이것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다 이겁니다. 고백한 사람에게 뭐를 준다고요? 물세례를 준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내 고백 후에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겠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도 맬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단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똑같은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즉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 뭐를 준다고요?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멘? 물세례를 왜 준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물세례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자에게 물세례를 주고 물세례를 주는 목적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복음의 복종하에 나타나는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이다. 의의 겉옷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알고 믿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존재한다. 그 사랑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고백을 하게 하냐는 얘기입니다. 왜 성령에 의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해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른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갇혀 있어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즉 아담의 원죄 아래 가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살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불쌍한 인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는데 조건은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고백하게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면 하나는 뭡니까? 우리를 의롭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줘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되는 모든 죄를 탕감받는다. 탕감받은 의인에게 우리 하나님 뭐를 줍니까? 언약의 말씀인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편 89편 3절에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는 아담을 미혹하지요.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푸슈케 즉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태어날 때 죄가 있었습니까? 죄가 없지요. 죄가 없는 아담에게 뭐를 주었습니까? 말씀을 줬죠.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게 되면 언약의 말씀을 줬지 않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너가 입으로 다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아니 영광을 받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복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아담하고 언약을 맺어서 순종을 요구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12장에 피 바르고 13장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14장에 홍해를 건넜지요. 이 홍해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의 속가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겁니다. 홍해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세례는 누구한테 준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자에게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다? 의인이 된다. 두 번째는 뭐가 된다? 말씀에 순종할 수 힘이 생긴다 이겁니다. 왜? 의인이 된다는 얘기는 타락 이전에 아담 무시를 회복을 시켜놔야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자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뭐 해냈다고요? 구원해냈다 이겁니다. 이 구원은 무슨 구원? 죄에서 구원 맞습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0장 이후에 출애굽기 12, 13, 14장에 이르러서 홍해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봤잖아요. 세례는 누구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을 하게 되면 모든 죄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출애굽 1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노래요 나의 반석이요 구원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반석이다. 우리가 그를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 고백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고백했다는 얘기는 죄에서 탕감받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15장 2절에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 14장의 세례 사건을 유다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뭐 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순종하지 않으므로 범죄하여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묘사된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누구 소유? 내 소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지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질 것이며 거룩한 백성 즉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모세가 전하니까 7절에 8절에 지금 뭐라 합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다 행하리다. 무슨 언약의 말씀인지 모르지요? 우리가 다 행하리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 우리는 의인이 됐다 이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행할 수 있는 믿음이, 행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회부한 거예요. 그런데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21, 22, 23장에 율례를 반포하시고 나서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라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언약의 말씀의 내용을 모를 때에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다 지키겠나이다. 언약의 말씀을 다 받고도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일관되게 얘기하지요. 이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 우리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는 힘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랬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맞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시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죄 없는 아담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서 죄를 사하여 주고 고백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 21, 23장 십계명과 율례 곧 법도를 그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인도하여 지금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국의 열쇠 받은 열쇠를 우리가 지금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보게 되면 육체로 임하신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 즉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몸을 빌려 이 땅에 보내시기로 선언하신 뒤에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에 예수의 족보로 구약을 이끌어 오시지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하여? 육체로 임하신 예수에 관한 얘기가 복음이다. 두 번째로 로마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 갖는 두 가지 의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이다. 여기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죽은 행실을 끊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는다 할 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 없는 아담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었듯이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주어서 뭐 한다고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 이겁니다. 보너스로 이 땅에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것은 세상을 끌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에 있다는 얘기는 죄 가운데 속한 자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는 아담에게, 살아있는 영 아담에게 뭐를 줬다고요? 말씀을 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세례를 주고 고백하게 해서 죄사함을 주고 믿을 수 있는 힘을 준 상태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준다고요? 말씀을 줘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물세례의 뜻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물세례를 왜 준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자들에게 물세례를 준다. 물세례 주는 목적은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즉 복음에 복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8절 9절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으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맞아요? 영접받은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맞지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호와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의 담을 주님의 육체의 피로 패하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화목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라 이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물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 구원함을 입었다. 물세례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자, 죄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물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와서 몇 달만 다니면은 물세례 주세요, 세례 주세요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 줍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복음에 복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물세례를 주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지도 않은 자에게 물세례를 주면은 아버지의 말씀에 줘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말씀을 줘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이 되어야만이 물세례를 주고 자동으로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신도, 성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신앙생활 하면서 세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물세례가 있답니다. 물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세례가 있는데 물세례는 누구한테 줍니까? 고백한 자에게 줍니다. 왜 줍니까? 복음의 복종,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제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례 요한은 물로 우리에게 세례를 줬고 뭐하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복음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세례를 줬다. 그러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겁니다. 주님이 가시에 성령이 오시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33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성령 세례가 그만큼 많이 언급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야, 즉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세례요한은 너에게 물로서 세례를 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가 가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텐데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줍니다. 물론 사도행전 보게 되면 이방인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물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사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과 모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셨지요? 주셨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우리 주님이 뭐랍니까?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리 하시면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누구 보고? 제자들 보고. 제자들 보고 내 능력,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할 때에 너희의 힘으로 안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은 무슨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만 전하면 됩니까? 순종을 요하지요. 사도 바울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복음에 복종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27절에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지금 뭐를 요구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데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라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순종과 뭐를 요합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필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반드시 받아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라. 왜요? 두 가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 너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잃어버린 집으로 가라. 그래 하면서 뭐라고요? 회개하라. 다시 제자들 보고 뭐랍니까? 회개하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즉 어느 집에 당도했을 때 그 집에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이 그 집에 이르면 그 집이 좋을 것이고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이르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은 누구에게 이른다?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 거예요. 어디 된다고요?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겁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얘기는 반드시 너희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핍박을 당할 것이다. 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주신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 나라 복음을 너희들이 전할 때에는 반드시 핍박과 잡혀가는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이 고민을 지금 주님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같이 핍박과 채찍질 잡혀가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따를 것인데 걱정하지 말라. 너희의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능력을 주님이 지금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같이 너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핍박할 것이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합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누구든 그들은 관계가 없어. 핍박은 누가 한다고요? 믿는 자들이 심판한다 이겁니다. 믿는 자들이 핍박한다 이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고민을 걱정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승천하시면서 야 너희들 제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미 제자들에게 살아생전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1, 12절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맞지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 핍박을 너희들이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너희의 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세 차례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다른 10제자들 11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이 베드로는 절대 도망가지 34,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주님 다 떠나도 이 베드로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막상 주님이 잡혀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70절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비자가 그러잖아요. 너 주님과 함께 나사로파 아니야? 너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니야? 하니까 지금 말합니까? 절대 아니다. 72절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4절 시작.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마태복음 26장 70, 72, 7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차례 부인하는 거예요. 다 떠날지라도 이 베드로는 절대 죽을지언정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잡혀가고 막상 아는 체 하니까 갇힌 팔면은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주님을 모르겠다 부인하여 맹세하여 부인하여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더라 이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현 주소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핍박을 하고 겁박을 하더라도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 좋은지 하나님의 말을 들을지 너희가 판단해보라는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니. 경고를 주지요? 절대 말하지 마. 1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비자가 얘기하더나 예수님 절대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쓰니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4절에 보게 되면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때의 성령 충만이 곧 성령 세례란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말입니다. 성령에 푹 잠긴다 해서 성령 충만이요 성령 세례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은 평생 한 번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 또한 평생 한 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충만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은 평생에 한 번입니다. 원죄를 사함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받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육체의 표적이 방언입니다. 이것이 또한 한 번입니다. 일생에 한 번입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는 바로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반드시 그들에게 따르기 때문에 너희의 힘으로 이 고통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되겠다 이겁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들 반드시 핍박이기 때문에 성령 한량없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스데반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겁니다. 그래도 돌로 맞아 죽을 때에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지요. 그 권능은 바로 말씀을 전할 때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두 번째는 순종을 해야 된다.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계명은 영생 얻는 법이죠. 영생 얻는 법인데 왜 계명은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 즉 지옥 가게 만든다고 있다 이겁니다.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가는데 그 계명을 지키려다 보니까 나는 못 지키기 때문에 지옥 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바로 모세의 계명, 모세를 통한 계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계명이었다 이겁니다. 소개법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법을 내가 다 지키지 못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계명은 누구한테 줍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자들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준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성도들에게 뭘 줍니까? 물세례를 주지요. 물세례를 주고 나서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지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지요. 이 언약의 말씀이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언약을 줍니까? 왜 계명을 줍니까? 고백한 자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맞죠? 근데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이미 죽은 행실을 끊고 세상의 악한 행실을 끊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받았다며. 근데 그것이 한계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킬 수 없는 말씀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우리의 소개법을 지킬 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나는 지금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니까 지옥에서 나를 가지 못하도록 나를 현재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빨리 꺼내달라 이겁니다. 누가에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잖아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이 다 지켰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의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활할 때에 두 가지 사항이 있다랬죠. 하나는 말씀에 순종할 때, 두 번째는 말씀에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의 핍박, 말씀에 순종할 때의 한계.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할 때의 한계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지킬 수 없는 말씀 또한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우리의 소개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 간다? 죄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지옥의 길로 접어들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게 돼. 근데 로마서 8장 1절에 오호라 한 법을 깨달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쭉 주님께 주신 계명대로 지켜 행하라. 24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즉 사망에 절대 이르지 않는다. 절대 누구든지 천국 다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법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시켰다. 사망의 몸에서 이끌어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여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즉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이 나는 오히려 못 지키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 지킬 수 없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 이해됩니까? 그럼 반드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입을 필요가 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소개법을 지킬 수 있다. 결론이 그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한다. 그 율법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 속에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이것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다? 그럼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뭐가 할 수 있다고요? 소개법, 즉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더 맺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맺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보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맺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훨씬 크고 좋다.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더 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불심판이 있다는 것은 불심판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7로 되어 있죠. 7인, 7나팔, 7대접으로 되어 있죠. 7인은 말세의 징조며 7나팔은 환란이고 7대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7나팔 분 뒤에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재림하여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지요. 이때에 끌려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모든 혈육들은 7 진노의 대접으로 들어가서 육체로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고 모두 다 어디로 간다고요? 다 지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할 때에 그에게 붙어있는 자는 반드시 부활하여 반드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 대접을 갖다 여기서 말 불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심판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불심판에 들어가면은 육체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힘보다도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힘이 더 강하지요.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더 두렵고 떨림으로 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죠. 더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물세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자에게 물세례를 주고 세상을 끌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즉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줘서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게 하고 있어. 물세례를 주죠. 물세례를 받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들에게 더 큰, 더 많은, 더 좋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 충만을 준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7 금대접, 7 진노의 대접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3가지 세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이미 물 세례는 다 받으셨죠? 성령 세례도 받으신 분 있고 못 받으신 분 있죠? 받으신 분들은 더 충만해가지고 물 세례를 염두하여 더 많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하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성령 세례를 빨리 받으셔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60배, 100배, 30배를 맺었어 주님 앞에 다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